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아멘. 대서양에 먼 항해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해를 떠난 후에 이들이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구명 보트를 타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바다 거북이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힘이 빠져서 바다 거북이를 잡아먹을 그런 여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4명 중에 한 명이 17살 소년이었는데 첫 항해를 떠난 가운데서 이런 불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견디다 못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3명이 우리가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식용이 될 것인가, 희생이 될 것인가를 한번 정해보자. 자, 합의를 했습니다. 저 소년은 고아다. 그리고 저 소년은 부양할 가족도 없다. 저 소년은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양할 가족도 있고 건강하다. 그래서 결국 소년을 희생하기로 하고 결행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들이 이제 구조를 받았고 구조된 후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원 명령에 어긋나니 이들은 유죄다라고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17살의 소년이고 죽어가고 있었잖아. 그러니 정상 참작을 해야지라고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읽게 되었는데 이제 읽었죠. 이 아모스서는 소선지서고 주전 790년부터 740년까지의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사항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 1장 1절을 보면 드고아라는 곳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사역 기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유명한 선왕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2명이죠. 한 명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이 당시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였습니다. 번영기였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영적으로 이들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공의가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회적인 불의를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촉구하시냐면 2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아모스서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회 개혁을 하고 교회 안에 이 사회 변혁, 네, 한때는 저희 때 그 운동권,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표처럼 주창했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분들이 애송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도 많이 읽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텐데,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도대체 공의가 뭡니까?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게 뭐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찬찬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그 내용보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정의가 뭐냐? 한자로 말하면은 바를 정자에 오를 의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근데 히브리어에서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판이에요. 소송을 판결하는 행위. 이 정의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은 미시파트를 들을 수 있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송사가 바로 정의예요. 미시파트예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법전이 있으니까 그 법전으로 인해서 양형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법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정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재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재판하는 데 있어서 재판의 공정함이에요. 법정에서의 공정함. 정의가 뭐냐? 공정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 그러니까 재판할 때 뭘로 재판하라는 거? 공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공의지만 이게 정의예요. 미시파트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여러분, 정의는 공정이에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공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거 아멘 해도 됩니다. 인권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다수만 아니라 소수의 인권도 중요한 거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이 짓밟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애와 같은 그런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수가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다수가 법의 저촉을 받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0월 27일에 우리 이제 기독교 200만 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할 텐데 바로 이런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창조의 법칙에도 어긋나지만 이런 정의에도 어긋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도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재판이고 재판의 공정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정의예요. 사회적인 옳음. 아모스 시대에 사회가 불의했습니다. 4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술 취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게 이제 불의였습니다. 그 불의를 옳게 만드는 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쩌면은 번제와 제사, 제물보다도 이 정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물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정의를 해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정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번제물과 우리의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정의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사람인데 성공하고 대박 나고 막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람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수레바퀴가 늦게 돌아갈 뿐이지 언젠가는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 사실 벌을 받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죄 범해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치의 법권이다.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의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재판이고 두 번째는 공정함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5분 지났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의입니다. 공의가 뭐냐? 공의는 공평하고 평평한 거잖아요.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인데 히브리어로 공의는 체다카예요. 이런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공의는 정의와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의는 의로운 행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결과, 정의의 어떤 행위가 공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공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저는 자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다 같이 똑같은 인권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계층을 사랑하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 병든 자들, 그리고 과부들. 우리 중에 어떻게 보면은 원하지 않지만 홀로 이렇게 싱글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 사회적 약자죠. 정말 말을 하고 싶지만 힘이 없는 자들, 또 이게 문자적으로는 장애인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독한 자, 소외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장애인이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17살짜리 죽어가고 있고 고아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이 공의롭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화 받는 그 상담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죠. 존중해야 돼. 그게 공의예요.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인과 동시에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난 거,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왜? 정의로 말한다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아담의 범죄에 의해 다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용납하심으로 어떻게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죄 많은 인간 대신 죽여서 공의를 세우시고 죄인된 인간에게는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칭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복음의 기둥이구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도 늘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의를, 공의를, 그러니까 물같이 흐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른다고 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D형 큐티할 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비유로 말한다면 정의를 칼같이, 공의를 방망이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정의와 공의가 날카로워야 되고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물이에요? 해필이면. 공의가 물처럼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강같이 된다고 했을 때 강조점이 물과 어떤 강물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냐면 흐르게 할지어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방점이 거기에 있어요. 흐르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굽이치는 강물처럼 흐르는데 격렬하게 흐른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 할지어다, 이 말은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강조예요. 너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격렬하게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것인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것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단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다른 때는 마른 땅이 되는 광야의 간헐천과 같이 멈추었다 다시 흐를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정의와 공의를 교회 안에서만 정의 공의를 외치고 세상에서는 불의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좋으면 정의 공의를 행하고 내가 불의를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정의 공의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런 간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한강물처럼 늘 흐르는, 제가 한강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큰 축복인가를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울산에 가봤더니 태화강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걸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강물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는 있다가도 없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것이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잠언서 21장 3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공의로운 제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저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덕과 윤리의 그런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거를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양심이 막 뛴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가책을 받는다.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죠.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성경도 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도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그마한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도덕이라고 하고 윤리라고 하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면 맞으나 여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의와 공의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르시는구나. 둘 다 의로 끝납니다. 그렇죠. 의예요, 의. 너무 쉽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막 내 불의한 거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뭐 결사 막 이런 거를 의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의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5장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야 너희들 그 예배 그만해. 우리가 막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리는데 야 나는 그런 제물 원치 않아. 여기 비파 소리 막 나오죠.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찬양 소리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와의 관계도 없이 그렇게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고 찬양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예배입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죄를 그렇게 범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모르긴 몰라도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여러분 왜 끊임없이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런 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여러분 결국 정의와 공의는 판단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도 판단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있을 때니까 쉬운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자녀들 데리고 그냥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싼 자전거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줬다라는 거예요. 구제위원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왜 그런데 돈을 사용하냐 해가지고 이 자매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깨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제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너희들도 자전거 탈 수 있어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데려가고 자전거를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구제위원들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시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세 가지 시각인데, 규범적 시각, 이게 이제 성경이고 이게 윤리고 이게 도덕이에요. 그러나 상황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실존적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실존적 시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규범적 시각에 강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성경을 들이댑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 자기의 지식을 기준으로 잣대로 댑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잘 들으십시오. 그죠?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자기 삶에서 죄를 더욱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의 실수와 잘못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정의의 잣대를 대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공의의 잣대를 대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정의의 잣대로 다 하셨다면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눈으로 나를 보셨기 때문에, 대하셨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들의 잘못을,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의와 공의는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내 가족만 배부르는 게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항상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자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반면에는 이게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게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봅시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의 이웃 형제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